할렐루야, 박철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던 대로 해볼까요?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더니 흡족하게 내려서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온 대지의 풀들과 나무들이 비로 인해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시편 147편 선구가 떠오릅니다. 그가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풀과 나무만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비가 필요하죠. 그 비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친구가 카톡으로 내용을 하나 보내줬어요. 여자대학의 엽서 공모전 대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엄마의 위안 판정 소식을 듣고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림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면 귀했구나 후회하게 되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가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에서는 이걸 가끔 느껴요. 칭수이 팅띠엔대 보세요. 물이 그렇지 귀한 것이었구나. 전기가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 압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절대 돌봄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던 아기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폭력과 거짓과 도둑과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지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고 내려가라. 너를 보호해줄 수호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기 천사가 땅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때 외칩니다. 그 수호천사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만나죠. 수호천사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수호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그 수호천사의 이름은 어머니란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수호천사였죠. 그러나 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깨닫죠. 그때 내가 효도했어야 하는 것을
늦었네. 후회합니다. 저도 참 계실 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많이 돼요. 솔직히. 예시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의 근원인 부모님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송국에서 고 황수관 박사의 추모전이라면서 나온 내용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번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으셨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기서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자신의 근본인 부모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묻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까? 교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으냐? 저는 노래 잘하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까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백조요, 새의 왕 독수리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여기도 까마귀가 많습니다. 까만 것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웃습니다. 흉봅니다. 까까까까 놀려댑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래서 그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새들은 모양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만 그 새들은 부모 새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모양도 흉하고 노래 소리도 나쁘지만 부모 새에게 효도를 하는 새이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흉조라고 생각하는 까마귀는 어미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 까마귀가 온갖 것을 입에 물고 와서 어미새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반포라고 합니다. 반포대교, 좀 다르지만 반포, 반대반 먹일 포. 여기에서 유래한 한자 수거가 반포지효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효라는 뜻입니다. 까마귀가 생긴 것은 그래도 별명 하나는 참 좋습니다. 반포조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물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새가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까마귀만도 못했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수직적 사랑, 결혼하면서 상대방과 나누는 수평적 사랑, 그리고 자녀에게 희생적으로 내려주는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내려받을 때는 그 사랑이 그렇게 고귀하고 숭고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를 나 자신이 희생하면 그때 좀 깨닫죠. 깨달아도 자녀에게는 잘하지만 부모에게는 잘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계명에도 제5 대신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효가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반드시 이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자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계명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왜 부모에게만 잘하라고 했을까요?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우리의 DNA 속에 자식 사랑은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도 잘 키워야 되죠. 신명기 6장 4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나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가 뭘까요? 대학생 상대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1위가 남학생들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여학생들이 꼽은 단어는 안타까움. 힘든 세파에서 어깨가 쭉 늘어지도록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이랄까? 그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효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를 향한 안타까움과 감사. 효는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뭐가 감사죠? 나의 근본이잖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존재할 수 있었던 근원이잖아요. 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시인 정철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언덕을 어디에다 값싸우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죠. 그 고귀한 사랑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 주 안에서의 뜻이 뭐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좀 더 확대한다면 주 안에 있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있느냐?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묻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다 아멘 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다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 말은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겠다는 뜻입니다.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맞아. 예.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인간의 근본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모델입니다. 그분같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기록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로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라는,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어버이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육신의 부모님을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모시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우리 부모는 안 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3절에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잘 섬겨봐. 내가 그 몇백 배 보상을 해줄게.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은 불효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예수도 불효자였죠. 결혼도 해쪽서 여자 데리고 와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 야곱에게 넌 저 고향에 가서 아내를 취해라. 그런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쉽게 말한다면. 압살롬도 불효자죠.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그 멋진 왕자가 말이에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다. 예. 압살롬이 죽을 때 아버지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압살롬이 불효했죠. 마지막이 처참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효성을 다한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으면서도 그런 큰 복을 누립니다. 솔로몬도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효성을. 계명이기 때문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으면 효자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누리고 우리도 자녀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효도를 다 하시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효도를 가르쳐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